자, 오늘은 구약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도 헷갈리지 않게. 그럼 이제 읽는 맛이 나요. 여러분들은 읽을 때 그냥 어떻게 읽으면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으시죠. 보통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사실. 그냥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제 읽어요. 쭉 읽으시면 어디 가서 맥히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읽기가 너무 싫어져요. 짜증이 확 나. 거기서부터 이제 성수 짓거든요. 몇 기빗으로 하고 몇 기빗으로 하고 뭘 짝대기는 어떻게 하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가요. 아유 이제 레위기다. 그러면 이제 또 돌아요. 제사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사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데 정강이는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콩팥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드려서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근데 그게 5장이 제사 얘기예요. 그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고 그 레위기도 막 읽다가 막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어디 가면 눈이 확 떠지냐면 11장 가면 눈이 확 떠져요. 그런 게 있거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거 먹으라고 그랬구나. 이제 그거 보면서 그 뒤로는 또 율법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레위기도 가면 되게 짜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도 신경질 나는 게 처음부터 또 루벤 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갔잖아. 누구 족장이 몇 명이요, 누구 족장 몇 명이요. 이거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민수기를 넘겨야 믿음이 자라요. 민수기까지 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읽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워낙 이 빠시닥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앉아서 이걸 읽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를 그럼 이제 민수기 한 1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신명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신학과에서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냐면 구약개혁 그러면 1. 모세오경 그 다음에 2. 역사서 이렇게 배워요. 이게 적지 마세요. 이건 적을 거 아니에요. 3.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서 4. 선지서 그 다음에 5. 시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막 짜증게 해서 넣어놔요. 근데 딱 외우고 나잖아요. 이걸 다 외우고 나잖아요. 지금 성경 읽을 폈는데 이게 안 떠올라. 뭐야.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거 역사서는. 예언서는 다 아니에요. 집사님 순서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시가서, 아갑, 전도서, 그 다음에 시편. 여기에 아갑, 여기 욥기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요. 선지서는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읽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개관을 딱 알려드리면서 거기 나온 얘기를 딱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하, 그래서 이 표만 잘 그리시면 돼요. 성경이 제일 먼저 쓰이려면 제일 먼저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그러면 어디가 나와야 되면 출애굽기 2장이 나와야 돼요. 모세가 태어나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2장이야. 사실은 원래. 그런데 모세가 썼으니까 출애굽기 2장이 먼저인데 역사적으로 늘어놓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는 거지. 사실 모세가 태어나야 창세기를 쓸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다. 창세기. 모세가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근데 이 성경 쓰는 사람들이 약간 여러분들은 너무 고상하게 보시고 좀 뭐라 그럴까 은혜 받으려고 보시니까 마음에 안 오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누가 썼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 자기가 출생한 걸 들어서 썼겠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기 아버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지금 누가 썼다고요 이거? 자기가. 모세가 썼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모세가 잘생겼었나 보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지가 썼다니까 출애굽기. 그래서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흐르는데 모세가 탄생을 하고 뭐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사람 죽이고 광야로 가서 창세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써야 정상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사이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썼지만 여기를 앞에 놔놨어요. 자, 창세기를 쓸 때 천지창조를 쓰는데 모세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우와 이거예요. 혹시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물에 빠졌는데 무슨 조선시대로 간 거예요. 조선시대로. 근데 조선시대에는 막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없잖아요. 수학. 근데 그런 수학을 못 푸는데 고3이 딱 갔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야. 근데 이거는 답이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선시대 사람들이 천재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다음에 휴대폰을 딱 켰는데 여기 바탕 화면에 지금 비가 안 와갖고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물방울이 흐르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더니 이거 뭐냐? 왜 여기에 물방울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냐? 그리고 막 사람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왜 어떻게 여기 사람이 들어가냐 이거죠. 자, 창세기가 발전됐어요? 출애굽기가 발전됐어요? 창세기가 발전됐지. 이제 알겠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세가 쓸 말이 없어. 어메, 우와,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짧아요. 길게 쓸 수가 없어.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이 있는 게 하루 걸렸다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온다. 이렇게 쓸 수도 없고, 모세가. 그죠? 마라톤 할 때 해설하는 사람이 제일 괴롭대요. 축구는 그래도 누가 잡았습니다. 길게 줍니다. 짧게 줍니다. 중계를 하는데 마라톤은 뜁니다. 네. 지금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다가 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 잠실대교를 언제 지었고, 마라톤 중계하는데 잠실대교를 언제, 어디서 누가 지었는지가 왜 중요해?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그냥 뛰니까. 그죠? 창세기를 모세가 보는데, 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냥 보니까 짧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걸로 모든 성경을 이해할 것처럼 이거는 정말 모세한테 보여준 거 100분의 1도 못 쓴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TV를 본 거지. 세종대왕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본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박스 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겠다는 것이냐. 아까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막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역사적으로 출애굽기가 먼저여야 하지만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태초로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모세가 자기 이기심을 잔뜩 집어넣어서 쓴 게 출애굽기다. 그 잘생김을 보고 숨겨두고 어쩌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게 레위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이어져요? 민수기가 이어져요. 레위기는 빼셔야 돼요. 완전히 빼셔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시간적 흐름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잡해져요. 왜? 레위기의 첫 마디가 뭐다? 출애굽기 40장에 성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하고 레위기 마칠 때까지 27장 딱 마칠 때 가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100% 하나님 말씀. 100% 순수. 레위기가 지겹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겹다. 레위기가 졸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졸리다. 이해가 어렵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도 풀어드리는 방법이 있다니까.
1장부터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시면 레위기가 약간 사랑의 글로 보이는데 아니고 그냥 막 읽잖아요. 그럼 정말 읽기 싫어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지금도 다 모르지만 어느 순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가도 고마운 게 뭐냐면 1장부터 5장이 제사 얘기예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인가가 그 제사장 이게 옷 입히고 하고 그게 그렇게 가고요. 9장, 10장 기억 잘 안 나고 11장은 먹으라 먹지 마라 나오고요. 그 뒤로 12장부터는 계속 율법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계명 줬죠. 계명을 주고 계명을 성소 만들었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뭘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한테 이게 레위기가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가 제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자, 너는 내 백성이니까 잘 지켜. 가 먼저가 아니고 나를 죽여라. 양을 잡아라. 그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슴을 열 테니까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야 얘네가 산다를 5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내가 니네 애굽에서 꺼냈잖니.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란다. 내가 죽어야 니네가 살아. 그리고 먹을 때 절대 콩팥, 피, 내장, 기름 먹으면 안 돼. 근데 음식 먹게 나중에 다 얘기가 나오죠. 음식 먹게 하지만 그 중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건 다 제단에 쏟고 태우는 거고요. 그나마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넓적다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갖고 가서 먹는 거는 피도 별로 없고 지방도 별로 없고 그래도 먹어도 되는 거를 제사장들한테 다 줘요. 자 보세요. 요게 뭐랑 똑같냐면 성소하고 똑같아. 레위기를 딱 보면. 그래서 제사를 먼저 딱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소를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 지성소 있고 지성소 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두멍 있고 번제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 가르치는 게 레위기. 그러니까 내용을 복잡스럽게 써놔서 어렵지만 큰 틀을 딱 보시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니네가 산다. first.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거라. 근데 우리는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먼저 가르치잖아요. 요거부터 가르쳐요. 질문. 네. 그럼 지금도 내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고요. 지금 사람들이 먹는 대창, 곱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창자들. 내장 뭘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뭐는 깨끗하고 뭐는 안 깨끗해요. 네,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이 뭐냐면 이런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나요? 오리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안 돼. 오리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도 돼. 성경에 오리 안 나와요. 발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네. 거 안 된다고 그랬지. 아니, 그래서 남대공 목사님이 유태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오리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있는 것도 먹지 말아야 될 판에 오리는 먹어도 되나요? 기러기는 괜찮나요? 그 말 자체가 아직 우리가 입맛이 아직 좀 덜 돌아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레위기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읽으실 때 밑으로 완전히 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가시고 레위기는 뭐다? 따로 떼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냥 법칙을 다 계명을 줬으니까 10계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19장에서 20장에서 10계명을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들어 올라가요. 그 목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고 자기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해해야 안 해요. 안 된대. 된대. 된다고 이해하고 받아주시잖아.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다음 뭐예요? 신명기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빼세요.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기 어디 있을 때부터 뭐 해갖고서 옛날 얘기를 모세가 이제 왜? 자기는 못 들어가거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올라와라,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다 보여줬다고 열받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면 그냥 죽이지 뭘 또 올라와갖고 네가 들어갈 땅이 저기였느니라 해서 요 끝에도 저 끝까지 다 보여줘요 하나님.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안 흐렸잖아요. 눈이 안 흐린 인간이 다 보니까 얼마나 열받아. 저 백성들만 아니면 나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저것들이 열받게 해갖고 바위를 2번 때려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죽여요. 그 다음에 바로 천사가 와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죠. 모세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몇 살? 124. 예? 죽을 때 120살. 지금 살아있으면 3,500-600살 돼요. 모세 하늘에 가시면 만나면 집사님 영합반도 안 돼. 모세는 3,500살이라니까. 그렇게 죽도록 진짜 80살에 은퇴할 나이에 불러가지고 일 시켜먹고 120살에 그럼 칠수 한 번 했다고 못 들어가겠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안 가고 어딜 데리고 갔어요? 바로 하늘. 얼마나 좋아. 근데 3,500년 전부터 우리 다 사는 그렇게 많은 나이 그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면 2명밖에 3명밖에 안 갔어요. 저는 지구 땅에. 에? 하늘에 가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어차피 지구 다 내려올 거야. 다 내려오겠죠. 근데 뭐 3,500살부터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있냐 없냐가 문제지 몇 명이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진짜 온유한 사람인데 야 반석 잘못 쳐서 죽였구나. 나 옛날엔 모를 때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죽인 다음에 바로 가나안 스킵 하늘로 바로 직행. 모세가 깨가지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 이거 너무한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래 갈래?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매정하게나 그렇게 안 해요. 결국은 하늘에 갔잖아요.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 그 변화산에 내려와가지고 얘기하고, 그 모세가 그 경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80살에 불러갖고 은퇴할 나이에 불러서 일 시킨 다음에 실수했지만 가나안은 못 들어가겠지만 하늘 가나안으로 가요. 자, 레위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역사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사사기는 1장을 딱 펴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딱 나와요. 이거 왜 사사기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사기는 이렇게 쓰고 룻기가 역사의 흐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룻기가 역사의 흐름에 들어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누가 나왔다? 다윗의 뿌리가 나왔다. 요거 얘기하려고 룻기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 순서에다 넣어놓으시면 읽으실 때 헷갈려요.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써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랄렐로 시작하는 게 역대상이에요. 여기 족보 이름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름만 써요. 쭉쭉쭉쭉 이름만 써고 그대로. 여기 타카바라고 해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그러니까 얘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요.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얘는 1, 2, 3, 5, 7, 9, 10 이렇게 써 있고요. 얘는 가끔 하다가 똑같이 1, 2, 3 써 있기도 하지만 4, 6, 8, 9, 10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없는 내용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없는 내용 여기 있기도 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큰 맥은 지나가지만 거기에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사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디로 가요?
예언서. 네? 아니 잠깐. 선지. 에스라는 뭐예요? 선지자야.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더. 일단 끝났죠, 여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가 가요. 그러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욥기 누가 썼어요? 왜 이러세요? 모세. 제일 먼저. 욥기는 여기로 와야 돼요. 욥기. 먼저. 욥기랑 창세기랑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창조와 관련된 내용처럼 욥기가 계속해서 네가 뭐 내가 뭐 구름 창고를 만든 걸 봤느냐, 네가 뭐 내가 둔 걸 어디다 뒀느냐. 아까 사실 목사님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썼잖아요. 아니 먼저 쓴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나와야 모세가 나와야 이런 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욥기가 제일 먼저 썼다고. 욥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태어나야 이걸 쓸 거 아니에요. 저렇게 2장에 모세가 태어나야 창세기도 쓰고 욥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욥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시대적으로 이 욥기를 배열을 할 때 여기다 놓고 배열을 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욥기는 여기다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실 때는 아 이거는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구나.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그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써놓은 거지. 이거는 막 역사적으로 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쪽으로 붙어요. 역사는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를 라로 쓰기도 하고 스로 쓰기도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딱 써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하고 시가서가 들어가는 거죠. 시가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시편. 시편은 다 있었어. 시편은 다 있었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요? 예. 시편 90편이 모세의 사람, 그래.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죠. 그래. 여러 사람이 썼죠.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걸쳐. 아. 시편이. 솔로몬은 뭐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 해갖고서 사실 고라의 자손, 아삽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깔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어떻게 배열할까요? 솔로몬이 썼죠. 뭐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열왕기상 중에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3월 3. 아니 열왕기상으로 간다는 거. 잠언. 예? 아가가 제일 먼저죠. 솔로몬. 아가가 술람미 여인 만나갖고 막 어여쁘다. 그 신학과 다닐 때 어떤 신학과 선배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아가서 4장 읽었다니까요. 딱 펴갖고 얼마나 민망한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읽었으면 성추행으로 잡혀가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도 염소 같구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뭐 이렇게 가다가 네 입술은 어쩌고 저쩌고 네 유방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만 지나가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네요. 미쳐. 아가서가 젊었을 때 20대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냐면 60살에 죽어요.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전쟁한 다윗은 70살 살고 여자랑 산 솔로몬은 60살 살았다. 여자랑 사는 게 힘들다, 전쟁하는 게 힘들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잠언, 전도서 이게 60년 안에 다 써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 그러니까 잠언을 솔로몬이 지혜의 글로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꾸로예요. 잠언은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쓴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어리석은 놈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여기 보면 딱 써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뭐냐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쓰는데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게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이렇게 하려고 쓰는 거다 하면 쓰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의 왕이 지혜를 전달하려고 쓴 게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쓴 거예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들의 증거를 뭐 잠언의 비유와 지혜를 깨달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거, 제일 많이 아시는 거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요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저는 옛날에 거꾸로 읽었어요. 이거 솔로몬 지혜의 왕이 이놈들 하나님 안 믿으면 너 멍청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불러라 어쩌고저쩌고 잡소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5장으로 갈게요. 성경책 혹시 피실 수 있으면 피시면 재밌어요.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 다음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오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꿀을 떨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 자기야 막 이렇게 하는 콧소리 넣어가지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입에다 기름 발랐나? 말을 너무 잘해. 어머 자기야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해 막 이러니까 맨날 집에서 구박받던 남편이 그런 여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이뻐. 그래도 말하는 게 너무 이쁘니까 넘어갔는데 음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여자 몇 명이랑 살았다고요? 1000명. 정실 300, 1700. 이름이나 기억했을라나 모르겠어. 너 나랑 잤냐 안 잤냐? 맨날 솔로몬이 헷갈려가지고 야 어디서 많이 보던 애 아니냐? 아닌데요. 그러니까 걔 나랑 내 부인이 아니야? 야 쟤 오늘 밤에 나랑 자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1000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각 나라마다 여왕들이랑 그 왕의 딸들이랑 이런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음녀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그 여자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너무하십니다. 요즘은 제 처소에 들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떡하지? 가긴 가야 돼. 안 그러면 애굽이랑 전쟁한 게 생겼는데 갈라 그러면 오늘 내가 뭘 준비했사오니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 너무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삼자적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녀의 입술은 막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거 스올 그 무덤 이런 거거든요.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설교할까요? 되게 재밌어요. 7장 잠언 7장 이게 다 자기가 못했던 거를 후회하면서 쓴 게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쓴 게 아니야. 회개의 글이에요 이거 다. 여기 보면 쭉 가서 너는 지혜 뭐 이렇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근데 아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르호보암이 이거 아브라함 이거 다윗부터 문제예요. 다윗이 이 여자 저 여자 아비들 막 하고 다 이렇게 취했거든요 여자들을. 딱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딱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이랬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미국에 하나 마카오에 하나 홍콩에 하나 저 뉴질랜드 하나 이렇게 둔 거죠 솔로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는 여자를 1000명이나 거들고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 다음에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지혜를 그러니까 부부가 웃기고 있네. 지는 즐기고 나는 왜 못하게 이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지혜를 지켜라 하면서 7장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거니와.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이 뭐 솔로몬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이 왕 쟁탈전이야. 어떻게든지 하루 소문을 입어야 또 이제 걔들도 먹고 살고 하니까 그냥 계속 왕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 막 맨날 이 집 저 집이 시달리는 거예요. 1000명이니까 내가 올 때 이 첩들 700은 그냥 하룻밤에 그냥 이런 거고 나머지 얘들은 주장도 못하고 300명이 주장해도 1년 내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게 자기 얘기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바른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해본 솔로몬이 어휴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다 쓴 다음에 잠언 30장 가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31장 죄송합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그렇게 살아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좋더라. 1000명 데리고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더라. 그렇게 쓰고요. 회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수명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안 다음에는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헛되고 돈도 헛되고 방패 만들었다니까. 방패를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400개인가를 만들었어요. 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 금으로 뭐 하지? 골이다 만들어서 끼고 걸고 다 했는데 이제 무거워서 더 이상 걸 데도 없어. 뭐 하지 하다가 방패를 만들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봤어요. 여자를 1000명이랑 이쁜 여자겠어요? 대충 생긴 여자겠어요? 왕이 간택한 여자. 몸매는 어땠겠어요? 말은 상냥하게 했을까요? 입에 꿀을 떨어뜨리는 여자라니까. 기름.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보고 왕으로 제일 높은 데 살아보고 먹을 거 다 먹어봤는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60살 살고 지금 여기 60살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솔로몬한테 가서 할 말이 있죠. 60살밖에 안 사는 게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수를 받고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는 어디에 몰려야 되냐면 사실은 솔로몬 왕이 있는 이 11개의 상 이쪽으로 딱 몰라서 여기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아가서 제일 먼저 쓰고 잠언 쓰고 전도서 쓰고 딱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서는 또 따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요 멸망하는 요 라인에 걸린 선지자가 있어요. 멸망 걸린 선지자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여기 걸려요. 그러면 멸망하고 쓴 게 애가죠. 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사야는 어디 갑니까?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이니까 한참 일로 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앞에 써줘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 멸망하기 선지서를 어디다 배열하시면 다 일로 배열하시는 거예요. 선지서는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말아라, 멸망하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해서 다 여기다 몰아놓고요. 11개 쪽에서. 네? 11개. 11개 쪽으로 몰리고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요 멸망하기 전 요쪽으로 몰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지자가 어디 선지자에 따라서 11개 상쪽 뒤에다가 몰아놓든지 11개 한 뒤쪽에 몰아놓든지 뒤쪽에 몰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으나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글렌데일 교회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잘 나가요. 근데 망할 것 같아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계속 잘 되고. 전 망할 것 같은데요?
1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와 좋다 좋다 이러고 살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인 숫자 10년 후에 20년 후에 20년 뒤에는 없죠. 영어는- 왜냐면 제가 80이 되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분들보다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왜 다 보내시려고 그래요 선배님들을. 제가 80인데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우리 모교 구역반에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교회는요 첫 번째로 목사들이 돈 벌어먹긴 틀린 교단이에요. 돈 벌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바꿔야지 이럴 교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교단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망할 게 정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요. 집중적으로 살리려고. 그래서 안 돼서 다 포로로 잡혀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에바는 여기 붙었죠. 이렇게 여기 붙었어요. 요가 70년이거든요. 70년인데 에스겔은 요 망한 시대의 선지자예요. 다니엘도 여기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다니엘을 아는데 다니엘은 에스겔을 몰라요. 왜요? 얘는 왕궁에 사는 애예요. 다니엘은. 얘는 평민 중에 있는 애고 다니엘이 에스겔을 어떻게 알아? 근데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아요. 노아, 요 다니엘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누가 해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그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노아, 요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누구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세요? 찾아야 돼요? 아니 안 찾을 때 믿을게요.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요.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이거 나 괴로워 죽겠어. (14장) 14절. 네 잠깐만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다니엘을 얘가 언급을 한다니까 에스겔이. 왜? 반기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반기문 알아요. 미국에서 유엔 총장 하셨잖아요. 반기문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반기문 그러면 한국 사람 알잖아요. 에스겔이 신났어. 다니엘 우리 총리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에스겔이 누군데요? 아예 몰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스겔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에스겔은 다니엘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민 지도자 여기는 저기 왕궁 선지자, 평민 선지자 그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기울여 써야 돼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에스더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요. 또 역사서로서 에스더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로 시대 지나가지고 이 포로 시대는 포로 시대 지나고 거기서 그 시대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일단 포로 시대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그쪽에 있는 시대였죠. 에스더 시대는 그죠? 근데 에스더가 뭐 때문에 여기다가 에스더서를 넣어놨을까요? 불임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에스더서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에스더를 뚝 띄워갖고 에스더서는 그냥 어느 왕이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 그때에 에스더라는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 해갖고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섭리만 알면 돼요. 룻기도 마찬가지. 기업 물을 자. 누구? 예수님. 그 보아스가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됐는지. 그 얘기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를 밝힌다고 요거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야. 딱 그럼 끝나.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역사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욥기, 시편도 시편, 아가, 사문, 전도.
그다음에 여기만 구분하면 나머지 선지서들은 띄워놓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핫게스가랴 말라게스 쓰면 끝. 그러면 구약 끝.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내가 지금 어디 읽고 있어 이거 요걸로 표를 딱 삼으시면 되게 쉬워요. 읽기가. 이건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 하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차트를 만드셔갖고 갖다 네. 주면 되네요, 우리한테. 네. 아 만들어서 내놔라. 네. 이걸 머리에 넣으시라고요. 그 마크가 네. 너무 흐려가지고 사진 찍어도 잘 안 나와요. 아니 이거는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 아니, 이해하고 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읽으실 때 이게 여기야 이렇게 읽으면 같이 읽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디테일하게 할 거면 외워야 돼. 그거는 요 선지자는 이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방 유다랑 이렇게 얽혀 있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까지 안 읽으셔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큰 그림은 그려놔야 내가 지금 학계를 읽으면서 여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토로하고 갔다 와서 그러면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요게 구약 개요. 간단하게 오늘. 김영수 시장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만 잘 외우시면 돼요. 요거만 외우시면 이게 역사서거든. 여기에 다 걸려요. 창출 민수 사사망 이렇게 그렇게 창설민수 사사망은 좋아요. 괜찮아. 그렇게 외우셔도 좋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사실 되게 쉬워요. 그냥 다 같이 따라해보면 돼요. 자, 손 이렇게 하시고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톤도 낮추세요.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 엽기. 3일상 3일 하나 3일 할게요. 네, 이때부터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 그다음에 건너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서는 멸망 전에 뭉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래 애한테 경고를 안 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한마디만 해. 근데 시험 기간이 오는데도 이게 놀거든요. 그럼 시험 기간이 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잔소리를 해요. 너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왜?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선지자들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구약을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만 잘 구분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에 걸렸어요. 왜? 멸망 전과 후를 다 본 선지자. 얘가 제일 괴롭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하지만 예레미야 성격이 나와요. 예언시 굉장히 수줍고. 목사님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에 느헤미야는 갔잖아요. 포로 시대에 포로로 느헤미야는 갔고 포로를 끝날 때쯤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전에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전에 죽어요. 그 포로로 가지를 않고 이스라엘 남아 있었. 예레미야는 네. 사람들이 애국으로 도망갈 때 가지 말라. 바벨론으로 가라고 네. 막 외쳤죠. 그러니까 죽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망했거든요. 605년, 598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망하는데 그 세 번 망할 때 처음에 망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애가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했을 때 사실 예레미야는요 살 길이 열려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다 죽었어. 바벨론으로 가면 자기 선생님 제자가 다니엘이에요. 총리가 돼 있어. 가면 특급 배우야 왕궁에서. 선지자님, 제가 당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가서 저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죠.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경고를 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70년 그러니까 항복하면 죽자 이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렇죠. 하사엘인가 이런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 이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좋아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니네 분명히 때가 차면 70년 후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니까 일단 한번 해라. 막 땅도 사고 그때 가가지고 다 망했는데도 그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매일 죽고 싶었대요. 예레미야는 이거 말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걸 말을 안 하면 여기가 막 뒤집어져갖고 죽을 것 같아갖고 나와서 말하고. 예레미야 예언의 보시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고 나와요. 내성적인. 죽기를 갈망했는데 죽기를. 목회 나오는데 그 용기를 준 사람도 예레미야예요. 소심한 사람들도 가능하구나. 여기서 애가 에스겔 다니엘 요것만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만 딱 넣어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렬을 하니까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선지서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멸망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 직전에 남방 유다도 멸망 직전에 계속해서 다니면 선지자를 더블로 트리플로 엮어가지고 막 보는 회개하는 끝. 근데 목사님, 네. 그 에녹이 제일 부럽잖아요. 안 부러운데요 저는. 네. 에녹이 뭐 이렇게 그냥 올라 네. 모세처럼 고생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에녹이 그건 하나님 얘기를 안 해서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언의 신이라도 뭐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에녹도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도 이게 하나님이 얘 그냥 여기 놓기 너무 아깝다 정도 된 거죠. 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것도 좀 그냥 데리고 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에녹 찾으러 다녔대요. 어디 갔나 없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할 만한 건 많은데 오늘은 뭐 비도 온다 그러고 괜히 어르신들 모시고 나갔다가 또 나중에 오다 비 맞아가지고 또 감기 걸렸다 이러면 또 제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런 거라도 하나 하고 다음에는 뭐 이제 신약 이런 것도 하고 성경 퀴즈도 좀 하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거 하려고. 매주 하면 안 돼, 매주. 네? 매주. 좀 안 맨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매주. 뭐라도 하면 되겠죠? 웬만하면. 네. 요거는 만들어서 어디다 올릴까요? 프린트를 주시면 되죠. 집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린트로 줘요? 카톡에 올려놓으면 다 알아서 프린트 하는 거 아니에요? 써야죠.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고요? 변호정 지사님처럼? 또 변호정 지사님처럼.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애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짧게 솔로몬 이런 얘기만 좀 했지만 읽으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써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알아가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어져요. 네?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네.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걸 찾다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싸웁니다. 그러고서 읽으려고 그러면 은혜 거리만 찾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이게. 저는 사실 애들이랑 성경 퀴즈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 퀴즈라면 애들이 이렇게 볼펜을 던져요. 문제를 내면 왜 이딴 걸 내냐. 근데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못 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년쯤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몇 년쯤은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서 성경 풀어주고 하다가 성경 읽는 걸 하다가 이제 퀴즈를 하다가 이제 이런 걸 발견한 거죠. 요거를 잘 정리해온 게 성경이 읽어지네. 그 여자분이 나보다 정리를 더 잘해놨어요. 이미 네이버에 찾으면 있어요. 네, 알아요. 근데 내가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목회 2년 차 때 어린이 교사 수양회 때 목사님 먼저 목사님이 앞서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읽어서 깨달아 놓은 거예요. 네. 읽으면서 해놓은 거. 퀴즈를 만들다가 읽어서 해놨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그 무슨 사모인데 무슨 사모죠? 이해실 사모.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실 사모라고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처럼 이게 디테일한 이런 거보다도 더 크고 역사적이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잘 정리를 해놔서 그 책을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저는 정리라기보다도 애들이랑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애들이랑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표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읽으면서 애들이랑 해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네. 그래서 이해실이라는 사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게 언제쯤 나왔지? 됐어요. 20년은 되고. 한 20년 됐어요? 제가 목회 2년 차 때 했으니까 제가 목회 30년이니까 제가 그 전에 그냥 아이들하고 놀면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애들이랑 막 이렇게 하고 막 낄낄거리면서 막 이상한 것만 찾아갖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먼저 썼어요. 어? 책을 먼저 썼어야 된다고? 책은 안 써요. 그게 공동문화고 안 맞는 거야. 네. 그분이 돈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해실 사모가. 그 책이 거의 모든 교회에 다 퍼졌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성경 그거를 근데 저는 이해실 사모하고 하는 거는 신약은 많이 달라요. 신약은 제가 정리한 건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더 역사적으로 막 정리를 해놨고 저는 딱 두 가지로만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나눠져요. 사도금서와 사도행전. 사도행전. 네, 저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두 개로 딱 신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이야기. 사도행전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편지서가 있는 거지. 끝. 신약은 훨씬 쉬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신약은 훨씬 쉬운데, 네.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게 더 좋아요. 책 한 권 사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